여러분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아시나요? 뭐, 영국의 중앙 공부해온 듯한 느낌이. 오늘 배워볼 거 개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1과 2과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어딜까요? 웨스트민스터 뭘까요 이게? 빅벤 옆에 있는 성당이랑 비슷한 교회. 네, 정확히는 교회라고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 템플에서 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와, 감사해요. 혼자 갔어요. 영국에 혼자 여행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웨스트민스터가 어디냐면요. 여기서 영국이 어딘지 아세요? 저기 역시 중등부 친구들. 고등부 친구 다 알죠? 자, 여기 있습니다. 영국에서 런던의 중심쯤에 있는 이곳이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워볼 건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왔겠죠. 알려드릴게요.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아까 설교랑 다르게. 웨스트민스터가 언제 이 소요리 문답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혹시 종교개혁 아세요, 친구들? 종교개혁이 언제쯤 일어났죠? 그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맞아요. 교회가 왜 부패했죠? 교회가 왜 부패했어요? 네, 왜 나락 갔어요? 불교 때문에요? 처음 듣는데?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왜 일어났냐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의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성경 읽으시죠? 근데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좋은 내용인 것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자들이 모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자. 우리가 정리하자 해서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다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고백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가 너무 신학자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이나 새신자들을 위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드는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소요리 문답. 문답이 뭐예요? 네, 묻고 대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막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왜 믿어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너 왜 살아? 하나님이 뭐야? 성경이 뭐야?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답해주기 위해 이 문답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존재 이유. 이 소요리 문답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 존재 이유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하죠? 마이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소리 크게 해주는 거. 의자가 뭐야? 라고 하면 앉는 거. 우리는 무언가를 물어볼 때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얘기합니다. 마이크의 존재 이유는? 네,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해줘요. 의자는요? 누가 정확하게 뭐 말씀하는 것 같은데. 네, 의자는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질문은 왜 있죠? 대답을 듣기 위해. 대답을 듣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왜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가 성경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배웠는데 여기 나오는데 뭔지 아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5. 네, 그럴 줄 알고 띄워놨어요. 여기 굵은 글씨 티 나네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왜 있다고요? 왜 있다고요? 구원의 일에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기 위해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심오한 질문. 사람은 왜 있을까요? 살라고, 살기 위해서라고 적으면 될까요? 존재 이유? 그러면 사람이 뭐야? 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야? 라고 대답할 건가요? 사람.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기 위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왔어요. 소일이 문답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너 왜 살아?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요? 사니까. 그럼 여기 답 사니까라고 적을까요? 만들어져서.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중노부 친구들 우리 왜 산다고 했죠? 기쁘기 위해서. 와. 저희 회장님 기쁘게 살으라고. 맞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신학자들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들 적고 있죠? 우리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뜯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다. 우리는 왜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너 하나님 왜 믿어? 라고 묻는 겁니다. 너 왜 안 믿어? 이야, 한 방 먹었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영화롭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너 몸도 너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세 가지 이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실 이 영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웠죠. 말씀 보면서도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영어롭게 하다는 단어가 안 와닿아서일 것 같아요. 영어롭게 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모르죠. 영어롭게 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사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롭게 하다가 무슨 뜻이냐면요, 혹시 그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상소감을 했던 배우들이 있어요. 영광을 돌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제가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 제가 초등부에 간 적이 있는데 영광 돌리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애들이 일어나서 막 영광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지고 막 누가 더 영광 잘 돌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그죠? 돌리다. 우리는 어떨 때 돌리다는 표현 쓰죠? 이게 돌리는 게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도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대로 반사해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미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더 막 많이 가질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반사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뭐였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잠깐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긴다. 어떻게 하나님을 즐기죠?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X가 벌써 나왔네.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하셨죠? 근데 X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언제 나온 말씀인지 아세요? 맞아요. 고등부 친구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맞아요. 오케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말씀, 의인의 편을 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보면 정직한 자, 아까 컨닝하지 말라 했잖아요.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은 편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 좀 낮게 나오더라도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부 안 해서 모르는 거겠죠. 라든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믿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질문이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옛날 거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는데 육식을 어떻게 하느냐? 네, 사람 고기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잘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 여기 답 써 있잖아요. 빈칸 눈치껏 때려 맞춰 봅시다. 땡땡 땡땡땡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는 땡땡땡입니다. 첫 번째 빈칸 뭐라고요? 잠자는 거. 왜 잠자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정확한 답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유일한 규칙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
성경이 유일한 규칙이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대? 라고 물어보면 성경대로 살아야 된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뭐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한결아 성경 뭐라고 했어? 한 30분 전에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 성경이? 에? 성경 자 성경이 뭐 배운 친구 아까 성경 30분 전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적혀 있는 말씀이에요? 자 1교시 다시 할까요? 복습은 좀 근데 배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자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성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가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한대? 라고 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해 했을 때 성경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책의 내용대로 살아야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한 번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땡땡땡땡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하시는 땡땡에 대한 것이다. 자, 맞춰볼 친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와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거 뭐랑 뭐일까요? 자 뒤에 거 눈치껏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앞에 거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답 띄울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지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의무에 대한 것이다. 어떻게 믿을지와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이게 3문이잖아요. 4문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 나옵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고등부 모건하 전도사님이 해주실 건데 오늘은 여기 3문 약간 개요까지만 다룰 거예요. 기대되죠 다음 주? 와 기대된다. 와 다음 주 그래서 이 소율의 문답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성경의 가르침은 방금 두 가지 있다 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가 돼 있는데 근데 107까지 있고요. 근데 다음 주에 다 하진 않고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먼저 이 3문 믿어야 할 것과 요구하시는 의무라고 왜 나왔는지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서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문 옆에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계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자연계시가 뭐예요? 자연계시, 특별계시. 네, 자연계시 뭐일 것 같아요? 불타는 거야? 자연계시가 뭔지 아는 친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것을 주셨는데 자, 자연계시가 뭐냐면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게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이 자연 말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자연을 통해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 계시 말고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 자연 말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막 자연 보거나 막 이런 거 말고 언제 하나님 진짜 계신가 보다 싶을 때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도사님 설교할 때 컨닝하려 할 때 왜 그만뒀죠?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그 마음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 양심.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에 관한 말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자연 계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특별 계시가 있었어요. 특별 계시 뭐예요? 특별하게 계시하신 거. 십계명, 성경, 말씀. 맞아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 우리는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도 말씀 관련 구절 하나 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세 번째인데. 맞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근데 이 성경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좀 다루려고 하는데 이게 소율이 문답. 아까 소율이 문답이 뭐라 했죠? 새신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한국어라서 어려운 거고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의 3대 특성. 무오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오성.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오. 무슨 무인 것 같아요? 없을무. 오. 오. 다섯오. 5개가 없어요? 성경에? 무 성경에 성경의 무오성. 원본 성경에는 오류예요. 무오. 오류가 없다.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교육하기에도 유익하고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두 번째 특성, 명료성. 무슨 뜻이에요? 명륜 진사갈비다. 명료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름명. 명료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분명하게 적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족성. 무슨 뜻일까요? 충족하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다. 만족하는 게 뭔데요? 조건에 다다르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다 다다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혜가 있다.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성경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막 이상한 성경 더하기 뭐 다른 책을 끼우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난 성경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라고 하면 돼요. 네, 약간 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빨리 넘어갈게요. 성경의 영감성.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쓰였다. 예언 성취성. 이게 성경 많이 읽은 친구들은 이 앞뒤에 이 짜릿함이 있는데 성경의 통일성. 이것도 재밌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만 있고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아닐까요? 믿음만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기 뒤에도 전도사님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행함도 추가됐어요. 믿은 다음 행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진짜 구원의 길이 맞나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게? 땡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함? 믿음이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멘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 믿음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고 넌 믿음도 없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조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가 믿는데 행함이 없는 걸 보니 네 믿음도 가짜구나, 넌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된 건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하는 행함도 있는 거고, 행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창조하셨다고요? 우리 왜 산다고요?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성경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죠? 반사, 나이스. 믿음, 나이스.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행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세상에서 잘못하더라도, 말을 듣지 않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 이전보다 더 정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임을 알고 고백하오니 저희들 삶을 통하여 일해 주시옵시고, 삶에서 주님의 크신 능력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그리고 또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